2주 전에 제가 그 에스더 여전도에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 아버지께 카톡이 왔습니다. 네,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이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립니다. 제가 그때 삼촌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2장 7절에 보면 이제 삼촌의 딸이라고 나오고 이제 그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고 이제 삼촌의 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급하게 말씀을 보다가 삼촌이구나 착각을 했습니다. 삼촌이 아니라 사촌간입니다. 혹시 에스더 여전도에서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셨을까봐 사촌인데 이러셨을까봐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사촌지간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 설교를 안 보시는 줄 알고 최근에 부모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안천사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안천사님께서 이렇게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모님 얘기를 좀 줄이고 이렇게 설교를 안 보는 저희 예수님 같은 아내와 또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어린이 대회 시상 때문에 또 이렇게 저기 앉아 있네요. 네. 사람이 늘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입술의 열매로 할까 그렇게 고민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 계시록이 또 어렵다 보니까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또 오늘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이 짧게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핵심만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나 어떤 기억에 남는 단어 뭘까요? 첫사랑, 처음 사랑이죠.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3가지나 칭찬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그들이 인내한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3가지나 칭찬을 하셨는데 다른 한 가지 책망이 너무 큽니다. 그 한 가지 책망이 뭡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인내했던 교회, 그 거짓 사도를 물리친 교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보통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이 한 가지 책망이 너무나 큰 것이죠. 결국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울까요? 제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성령의 열매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 주의 금요기도에도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수요기도의 설교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랑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면서 또 황 목사님이 사랑 얘기를 했죠.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그 처음 나오는 교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새벽기도의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 사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교회에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말씀, 기도, 전도, 교육, 선교 다 해야 되지만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전도에 힘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에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을 계속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에 힘쓴다면, 이때 우리가 더 사랑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고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게 그야말로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그런 번성하고 경제 중심지이고, 또 항구 도시라는 것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 많아지는 게 있는데, 제가 저희 모교회가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역 근처에 있습니다. 대전역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하면서 저녁 늦게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면 그 골목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골목을 지나면 항상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옆에 와서 붙으면서 얘기합니다. 학생 쉬고 가. 아니, 집에서 쉬어야지. 어디서 쉽니까? 그런 교통의 중심지에 발생하는 게 뭔가요? 아이들이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에베소 지역의 명물 중에 하나가 아데미라고 나오는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어떤 다산과 사랑의 그런 여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진짜 사랑이 아니죠. 거짓 사랑이고, 실상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고 욕망의 도시가 에베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어떤 사람을 황폐하고 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교회입니다. 사랑은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새 생명의 시작이었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계시록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을 잃어간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그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랑을 깨뜨리고 서로 의심하게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이 생겨나서 교회는 그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시험해야 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을 해야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로부터 또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해내야 됐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니골라당이 생겼을 때도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 지역적인 특성, 정말 그 유혹과 시험이 많은 그 지역적인 특성 속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날카로운 눈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경계와 의심, 또 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신천지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교회 문에는 신천지 출입 금지가 붙어 있고, 혹시 교회 들어와서 막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먼저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인내하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했지만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없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일 13장, 고린도전서 13장도 읽어보겠습니다만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도와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모님 얘기도 안 되고 아이들도 있어서 애들 얘기도 안 되고 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막 깨달으면서 너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 막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막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제가 청년부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세 가족, 한 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청년부 때 한 살 많은 누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평일에 한번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리더로서 신방을 한 것이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교회를 왜 다녀? 세 가족이니까 저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사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선뜻 안 나오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막 잔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 그 누나가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재차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러자 그 누나가 되게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다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세 가족이었던 누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아니면 경험, 내가 깨달은 신비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적,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그 누나의 그 말 한마디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익혔는데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누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세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대답에 예수님이 좋아서 라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에베소 교인들 정말 힘을 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며 옳고 옳지 않은 것 분별해내면서 멀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이 중심이 되고 사람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얼마나 애쓴지를 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 또 사도가 아니라면서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가려낸 일들 참 잘 참고 견뎌내었구나. 그런데 얘들아, 너희 안에 아직 사랑이 있니? 내가 처음 알려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고 있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 잠깐 어디에 떨어뜨린 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내버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실수로 잠깐 떨어뜨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왜? 언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뭘까요? 처음 행위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하는데 처음 행위가 뭘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게 묵상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거짓 사도를 몰아내었던 그 열심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라는 것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겠습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의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경계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없는 채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가 뭡니까? 7촛대는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동창회나 계모임 같은 그런 어떤 사모임, 사조직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낮추시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린 것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서로 사랑하는 그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또 이긴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전투적으로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말도 안 되죠. 지면 지는 거지 왜 이기는 겁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여러 환경과 여건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다 보니 때로는 정말 그 사랑을 놓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고,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던 그 모습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정말 이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이때에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하던 그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서울 동남로의 어린이 대회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